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누렇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컵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또 우리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고정민 집사님이 강단에게 해놓은 것 같아요. 처음 마시니까 기분 더 색다르네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지나왔던 것이 더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생각은 같겠죠.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 어떤 일이 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삶,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분위기, 더 좋은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기다리죠. 특히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하다가 오면은 언제 오나 기다리죠. 요즘에는 좀 덜해요. 왜냐면은 그냥 저기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에 보내놓고 시간이 딱 되면은 같이 오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다 퇴근하고 있으면은 학원차들이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짓는 아파트에는 스쿨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이들 어린이 차들이 와요. 그 몇 시면 거기 오면 부모님이 내려가서 우리가 맞아주는 우리 자녀를 안아주긴 하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부모들이 아버지가 일 나가면 엄마는 집에 있고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쫙막 뛰어오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는 아이는 부모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가장은 이제 열심히 일하니까 수고한 월급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해가 바뀌거나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승진을 기대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날이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봅니다. 또 농부는 뿌린 씨앗을 통하여서 이제 더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립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은 상급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기대감도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어떻게 취직문에 좋은 직장이 구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이런 것까지도 모두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색다른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우리에게 놓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땡이다, 행운이다, 이야 넌 복받았다, 운수 좋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가는 길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구를 통하여 역전되어지고 누구를 통하여 고난을 당하고 누구를 통하여 놀라운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을 계획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몰라요. 왜? 그게 인간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이시고 주인이시니까 다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예정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 뜻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 우리들은 더욱더 기다림을 갖죠.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어떨 때는 허무하게 끝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재미가 없고 또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명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나의 시간, 나의 하나님 시간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막내딸과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겪은 이야기를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평소에는 이 딸이 편지를 잘 안 쓴대요. 편지 쓸 생각도, 요즘에 편지 쓸 사람 없죠? 다 하면 뭐죠? 메일로, 문자로 다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여행 가다 보면은, 어느 여행 가면은 뭐 우체통 하나가 다 빨간 우체통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보충을 한 1년, 2년 후에 배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엽서도 가는데, 그 엽서는 그냥 공짜 아니죠. 뭐 1,000원, 1,500원, 뭐 2,000원 사가지고 그것들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또 해놓으면은 그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이 막내딸이 늘 그렇게 편지를 쓰는 적이 없었는데,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그 딸이 평소에 쓰지 않던 편지를 쓰고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딸을 보고 그랬습니다. 야, 너 어떤 편지를 쓰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감사 편지예요. 그래서 응? 아직도 성탄절을 멀었고 넌 아직도 선물도 안 받았는데 무슨 감사야? 누가 쓰는 거야?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선물이든지 감사히 받을 거예요 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준비와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들이, 그 날들이 다가올 때마다, 또 그런 일들이 내게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마다 나의 생각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국순 지사님이 이제 집을 갑니다. 이제 차를 가지고 오셨겠지만은 차 가져와서 걸어오셨어요. 차 가졌죠. 걸어왔다면은 만약에 그럴 거예요. 가는 길 어느 한 곳에 누가 기다리면서 당신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끝나면은 마음이 어때요? 피해서 갈까요? 아니면은 좀 더 내가 늘 가던 다른 길 안 가죠? 다른 길 가면 그 사람 못 만날 수 있잖아요. 늘 가는 길에 톡톡 찾아가 보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일까 아마 갈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만나고 어느 교회를 가게 하고 또 어떤 일을 맡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내 인생을 바꾸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전혀. 저는 장로까지 되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싶었어요. 집사 다음에 장로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신학 공부를 하라. 신학 공부하라는 말씀은 안 했죠. 근데 말씀을 많이 배우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부들하고 모임을 갔는데 일부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일부는 성경 공부예요. 리더가 되어졌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리더가 됐는데 말씀을 알아야죠. 뭐 얼마나 성경을 읽는다고 막 돼요? 그래서 막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아버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안 나네. 그 주석이 박윤선 목사님 주석이 한 일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간단하고도 이해는 했지만은 더 많이 배우고 싶어가지고서 내가 그거는 공부만 해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 27살에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유나 목사님도 만났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한이 그때가 97년도인데, 아니, 87년도인데,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쭉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고 났는데,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부와 공부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신학 공부하라고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전문에서 이제 목회자 가더라고. 저는 거기까지 기대 안 했거든요. 전 장로로서 내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마지막까지 난 다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길 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차량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80년대 졸업하고 81년도에 딱 가서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82년도, 3년도인가요? 가가지고서 이제 우리 교회 친구 한 분이 대형면을 따오니까 너무 쉽게 대형면, 그래서 갔는데 나도 한 몇 번의 고비를 먹었지만은 대형면을 땄어요. 그러면서 교회 차량을 운행하고 싶었고 막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고민하고 1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 목회의 길을 쓰게 되어지고, 그럴 때 생각지도 않은 김대영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지금까지 33년 가정을 꾸미면서 아들을 낳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신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분들, 보고 가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가 아마 창덕교회에서 지금 장로로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차량 운행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후배들 키우고, 그리고 동신교회 행사 있으면 장로로서 한번 참석하고 가고, 그 동신교회 기억하는 거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이게 내 머릿속에 그림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길을 가게 되고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그 딸을 보고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다면은 정말 우리들에게는 믿음이고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삶이 방향이 달라졌어요. 왜? 그냥 되는 대로였지만은 이제는 기대하게 되면은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홍보수 사장님이 만약에 차를 안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만 가면서 사람들마다 저 사람 쳐다보듯이 목표를 보고서 어떤 것을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대합니다. 아픈 자식을 있는 분들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내가 질병을 가진 사람은 내 질병이 사라지기를, 내 고통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이 해결되고 행복해지기를 많은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더 연장되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에게는 그 모든 기대는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 우리에게서는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로 목표를 주지만은 그런 목표들이 달라져요. 저는 장로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였기 때문에. 우리 형님도 그렇고 동생 사촌들도 그렇고 주변이 다 그래요. 물론 교회 오래 다니게 되니까 열심히 하게 돼가서 권사 장로 이렇게 다 되지만은 저는 그걸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죽도록 한 교회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도록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살아가서 몇 교회를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끝까지 제 목표는 동식교회 마지막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요. 물론 저는 사도 바울만큼은 신령하지는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씌워주면서 왔는데 제 목표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으로 스스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의 시므온,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글소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시몬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25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그런 자였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오늘 시몬을 통하여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냥 흥청망청 세상과 별 구별 없이 살아가놓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색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베이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믿음의 열심을 사는 사람, 또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은 첫 번째로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어떤 특출난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사사들이 끝나고 난 이후로는 어떤 시간이었느냐? 중간지대, 즉 왕궁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왕권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사사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해줬는데 그 이후로는 조용해진 거예요. 다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시므온도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의 말씀대로 시므온도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대하며 있었는데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어떻게 그것을 의롭고 경건하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싶은 심령들은 오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이 길에 언제일지는 몰라요. 근데 시몬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예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물론 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수고하면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앞에서는 의로운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아주 그래도 이름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요즘에 TV를 딱 보려고 소식을 딱 들었는데 딱 꺼버렸대요. 에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 저게 엉망이고 정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걸 믿음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여야를 담당하며 나라를 위해 힘쓴다고 하는 모습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경건과 의로움의 모습에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크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인류의 역사에는 흘러가는 데에 사람들이 태워지지만 하나님은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정말 위로를 기다린 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합니다. 그 이루는 일에 오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지시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다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막 병 고치고 놀란 일들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뭐냐?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가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하는데 능력, 놀란 일들, 기적 이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전부였던 거죠. 근데 언제 메시아가 어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관례를 율법을 지키고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서 즉 산에 아이를 낳으면 8일에 할례를 하고 또 30일이 지나면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여인들이 몇 달을 낳으면 60일을 지나서 하고 그게 당시의 율법의 모습이었어요. 관례. 그래서 그대로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그 시점이었는데 성령께서 지금이야 하고 그의 마음을 울려준 거죠.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은 하나님이 정령의 역사를 해서 그를 지켜줬는데 그는 어떤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남들에게 뿅갈 수 있고 쥐어잡을 수 있고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경건과 의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해주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대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동방마사도 봤고 목자들도 봤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올라오는 아기 예수 그 어린 아기 예수를 강고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시몬이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대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통하여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시몬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에 말씀대로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는 한 번에 저가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아니면 수십 명이 때마다 아이를 낳았다고 올 텐데 그 성경에 들어오는 애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마리아가 데려오는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정말 노래하며 찬양하잖아요. 29절부터 30절. 이게 시몬의 찬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안다는 거 쉽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 아기 예수 그냥 성전의 관례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 오는 아기 예수는 그냥 애일 뿐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눈에는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거였습니다. 그 아기가 무슨 위대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성장하여서 예수가 되어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몬이 이 놀라운 일을 할 메시아임을 어린 아기인데도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세상의 최고의 보화를 가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천하보다 귀중한 게 내 몸 아니에요. 근데 내 몸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아버지께로 인도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천하의 것보다 최고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지시하신 모습은 이 시므온에게 경건과 의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마음에 기대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줘서 정말 예수를 보게 하고 그 아기 예수를 한 번에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 한 번에 구원받는 사람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한 번에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예? 강도.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던 강도. 그냥 주님 나 기억해 주세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예수님이. 왜? 그 전에 그는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그 양쪽에 강도 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명 한 명씩. 근데 하나는 처음에 둘이 비방하다가 야 이건 아니야. 저분은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나 기억해 주더니 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도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을 섬기든 많이 섬기든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천하의 가장 귀중한 분임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도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다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선지자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거기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관례에 따라서 오는 한 아기가 이야 메시아다 알고 끌어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지키고 끝까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읽었던 30절 보면은요, 시므온이 메시아를 보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한 번에 알았다라는 고백이죠. 시므온은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 구원의 계획을 시므온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과 고백이 이제 그에게는 놀라운 삶을 이뤄갑니다. 오늘 이 시므온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0, 이어서 나오는 거 31절과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눈이요. 그가 본 눈의 영적인 눈이 뭐였어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래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만민을 위하여서 예비한 구나. 그 아기를 보고 그리고는 그 아기가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구원받는 영원한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돼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압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되고 싶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그에서 해방해 주시고 또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고 계획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시몬이 기대하고 있었고 위로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가졌던 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들은 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죠? 시몬에게는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를 바라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소식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더 감사하고 복 있고 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배척하고 있고 악한 사탄들의 큰 무리는 우리의 기독교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신 교회의 지체들이고 유기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정말 메시아를 보호한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이십시오.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나의 성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확실한 증거를 보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위로를 기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는 오셨는데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며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누구라고 말은 하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믿음으로 택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지형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믿음보다는 육적인 일에 매여 있어가지고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일을 택하였을 때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은혜, 그 기쁨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칠 때는 다른 것까지 다 놓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내년이 우리 교회가 40년이 됩니다. 올해 39년이고 내년 3월 첫 주가 40년이 되는데 40년에 무엇 할까? 예산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느냐? 그러고 있었는 중에 당일을 통해서 근속 열심히 나온 사람들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몇 년을 할까? 30년, 35년, 40년 하면서 이제 과거의 역사들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옛날에 있는 책자들도 보고 교독부도 보고 막 그랬더니 안 나왔던 분들 중에 정말 예전에 열심히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 중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고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다시금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맞이할 때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연예인들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유명한 사람 만나면 너무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막상 눈앞에 오면 애들이 어떻게 후라후라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 있고 인터뷰도 못하고 너무나 막 그냥 넘어갈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데 오늘 그런 아이들처럼 팽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쫓아다가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주님하고 대화 많이 나누면 모습을 주님을 딱 봤을 때 그때 주님 내가 이런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눴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고 주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 내가
그렇게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아세요? 나 기억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행위록에 잘 기록되어 있는가를 물을 수 있는 준비된 우리가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 위로를 왜 성령을 통하여 알고 받았고 고백을 했고 살아온 것처럼 이 성탄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아비로 오셨던 예수님이 성장하여 우리 구세주가 된 그 그리스도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 세상 끝날 종착점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라.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은 육적인 것은 유 목사님 말대로 보너스로 공짜로 주신다고. 여러분, 내가 닮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 요즘에 내가 유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열심을 하시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안 하면은 거둬가십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갈 터이니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이제 오늘과 세상 끝날까지 정말 하시고 주를 영접하고 주님과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을 도와주시면서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죽음에 되는 영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가 되면 건강을 위하여 자녀들의 출세를 위하여 또한 우리들의 삶의 넉넉함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뭐니 해도 물질적인 것들, 돈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2026년 신년 예배 때 오실런지 부활절에 오실런지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실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이 그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단번에 알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구세주이고 오직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었사오니 오늘 믿고 있으니 주여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